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을 새롭게 하는 일을 에스라, 말씀을 맡은 에스라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와 지금에 이르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일이니 그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초를 세우고 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킨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과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어떤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그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인데,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면서 계속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장애물들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성벽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심과 신앙적인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삶이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찌들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 몸에 깊이 박힌 그런 습관들과 또 본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존의 묵은 것들을 이제 비워내고 또 새롭게 그 다른 것들을 새롭게 채워 나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흔히 이제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비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네? 여러분 좀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자 들고 나가나요?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나가죠. 근데 의자를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자 들고 나가야 되죠. 우리 비움이라는 거 모든 종교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비우다라고 하면은 잊어버려야 되는가? 그럼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생각하면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릴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잊어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미 묻어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잊어버렸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 대단히 심각하게 파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와 정반대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그에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좀 그거는 더 마음 깊숙이 담아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비움이라는 것에 오해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에 생각이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감정도 들지 않을 때까지 아주 초연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상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생각하시죠, 여러분? 생각 계속 들 겁니다. 근데 그 무념무상으로 가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마치 진공 상태로 가는 것을 비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보통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금식하고 이제 회개하고 속죄하는, 자신의 삶에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그 자체로 좋지는 않죠. 그 자체로 애통하고 탄식하고 뭐
슬퍼하는 것을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이 일을 한다. 우리 삶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애통하고 슬픔과 탄식을 경험해야지만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가장 그 증상들과 특징들은 뭐냐면은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 자신이 찾는 것, 이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찾거든요. 그게 뭐 어떤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해지면 죄가 이제 아주 굳은 살을 베게 하죠. 그러면 애통하지도 않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안주하게 되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너끈하게 몇백 년 지낼 수 있어요. 무감각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이렇게 대단히 심각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하고 주변에 봤을 때도 심각한데 본인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이게 좀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격려나 위로보다는 좀 아프지만 깨어지는 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꾹꾹 참다가 느헤미야가 성을 쌓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서나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위로가 먼저 오지 않고 애통할 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이방인이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삶의 문화, 방식들을 이제 끊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그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잠시 어떤 것들을 끊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쭉 해와서는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이방인들과 그 절교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거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보면은 1절부터 3절 보시면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나와 있고, 3절에도 이날 낮 4분의 1은 한 반나절 되는 것이죠.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자복할, 여러분 한 3-4시간 됐을 텐데 3-4시간 동안 자복할 게 몇 년치를 해도 이게 기억이 되나? 몇 년치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거의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말씀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있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줄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여기에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비우고 채우는 것은 영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비우려면은 망각하거나 묻어두거나 그 일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써먹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해내면서 잊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잊어야 돼요. 기억하면서 비워야 되고 기억하면서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하면서 비우고 기억하면서 채울 것인가?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려면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고백하고, 기억해서 고백하고 비워내고 기억하고 고백해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럼 뭘 고백해야 되는가? 뭘 고백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우리가 9장을 대단히 길게 읽었는데 구약을 다 뗀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조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하면서 바로 7절
7절은 뭐로 넘어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고 7절 8절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베푸시면서 바로 9절에 출애굽으로 넘어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이 넘어가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고 벌써 11절까지는 이미 그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기 넘어갔죠. 출애굽기 넘어가서 이제 12절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13절에 그 율법은 정직하고 진정한 율법과 선하다.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법을 주셨다. 안식일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다. 그렇게 이제 광야 시절로 가게 되는데 6절부터 그래서 11절까지는 보면은 창세기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우리가 관여했습니까? 어떤 사람도 창조에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출애굽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시죠. 구원의 상징인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출애굽하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반석,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계셨다라는, 앞서 계셨다. 그것은 한자로 하면은 선제라고 하죠. 선제. 앞서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어떤 것을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계획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태어나기 전에 뭐 생각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시작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 출발점이 시작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치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슬아슬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자꾸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뭐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웠을 때는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분명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겪으시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되고 그 미리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죄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모습을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출애굽시키면서 이적과 기사로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늘과 같은 명예, 무슨 명예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명예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시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6절부터 31절까지 계속 길게 뭘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계속해서 반역하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이스라엘 망하는 지점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출애굽 그 40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19절에도 주께서는 이제 18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온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이렇게 뭐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절을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으나 그러나 그 뒤에 밑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그렇게 해요. 28절도 그들이 평강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나 그 밑에도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뭐가 나와요? 30절에 그러나 31절 후반절에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 나가서 창세기 이후에 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훑고 있어요. 뭐하러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한 거는 별로 기억해내지 않고 있는데 죄악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죄악을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적각거리 흐르는 그 땅에서도 또 한 번 실패했으면 멈출만도 안 돼 또 평안해지면은 또 다시 죄악에 범하고 왕 달라고 해서 왕 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셨는데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죄악과 교만과 폐역과 모독과 불순종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은폐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빼버려가지고 미화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왜요? 기억해야지 그리고 고백해야지만 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도 예전에 막 그런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아무도 없는 데서도 그거를 잘 못해요. 우리는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면 이것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면 1년치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대단히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있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그 시점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 번 주의 긍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사람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바뀌어도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그 세대는 동일하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다른 세대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세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MZ 세대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은 뭐예요? Z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야죠. 알파 세대예요, 알파. 다음은 다시 이제 알파, 베타까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겠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기성세대랑? 더 악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응? 뭐 더 좋아지는 거 정말? 예전에는 진짜 그만해야지. 뭐 우리는 낫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사람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모세 때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면 지치죠. 여러분 이 정도로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아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매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워내지 않아요. 여기에 계속해서 상하고 이제 여러분 상한 음식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다 비워내야 돼요. 다 비울 때까지 뭐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꾹꾹 참으면서 계속 여기 담아내고 있어요.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뭘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비우고 채울 수 있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재하시는 사랑. 아까 선제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앞서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실망하라고, 낙심하라고,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나 같은 놈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찍 불렀나요? 그러려면 죽기 전에 부르셔야죠. 그런 게 낫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 죄책감과 이 매일같이 나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해결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일찍 크리스찬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넘어짐과 아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내재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반복하죠. 되풀이되고 또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과 이 신실하심이 긍휼이 계속해서 우리의 반복된 죄악을 이기고 있어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지만 우리의 죄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은폐하고 있어요. 은폐. 역사를 미화하듯이 역사를 미화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기념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만 미화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상한 그냥 독재자들만 되는 거죠. 독재자. 은폐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자백하고 비워내고 다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구나. 내가 죄 지은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올 수 있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책망을 받을 때 드러내면 그 어두움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공개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비춰질 때 그때 오픈해야지만 드러나는 그 부끄럽고 수치와 죄악과 그 것들도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어서 이것이 이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깊어지게 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2번씩 뭐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미 그 자체로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결국엔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되면서 거기는 완전히 거짓 위에 기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거기는 성숙도 없고 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가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낱낱이 짧게 유혹하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해야 되겠죠. 이것은 왜 이러는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해나가는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 9장, 사실은 뭐 길지는 않지만 이 전체 구약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 매일같이 그래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 사는 거니까. 그런 인생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오류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이번엔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때도 살았고 버텼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워낙 못나고 워낙 뭐 기도는 안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근시가 되죠. 근시. 이거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도와주고 여태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버틸 힘을 주셨다는 것 싹 다 잊어버리게 돼요. 힘들면. 이번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 거는 못 해결한다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는 건 무엇인가? 이전 것을 기억해내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다. 그때도 지금과 동일하게 힘들었다. 그때도 죽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아픔과 도망가고 싶고 부끄럽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는 뭐 지금보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훨씬 나았다니까요. 모든 신자는 지금이 훨씬 나은 상태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채워졌잖아요. 그만큼 채워져서 물론 지금의 모습이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는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모습은 성벽이 다 무너져서 고작 성벽 하나 지어서 지금 옛날에 뭐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요? 지금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일까? 미리 그것도 더 성숙해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패한 만큼 영혼이 넓어진 거죠. 실패한 만큼 영혼이 넓어져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한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되는가? 은혜를 알 때까지 줘보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번 나갔다 오시려고 그렇게 답답하면 나갔다 탕자 한번 바닥치고 한번 오시던가. 이거를 알게 고백을 해내야 돼. 고백을 내야 되지만 내가 오늘 그러니까 신자가 될수록 내 삶에 이 정결함의 그 감지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는 괴로워지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좋아진 상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비워내야 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야 된다. 채워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가? 이거는 무슨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개념이나 교리를 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실제 삶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삶이다. 실제 삶. 죄는 실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실제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고백하면서 갈까?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틈만 나면, 조건이 갖춰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서,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적극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분인데 지금 이르는 이 고난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죄 고백을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땅에서 우리는 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한 그 땅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황폐화되고 땅이 엉망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문제.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이 되었던 그때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하나님. 앞서 계셨고 그리고 죄악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현재도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린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레위 사람들이 먼저 뭐라고 외칩니까?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깨어짐과 여러분의 인간됨과 여러분의 그 못난 모습, 신자답지 않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창피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지만 비워질 수 있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 그 쌓아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감당할 수 없어요. 시편에서 이것을 토설한다까지 얘기해서 토설한다. 다 비워내야 돼. 고백하면서 비워내죠. 기억이 돼요. 기억하면은 괴롭죠. 근데 그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구나. 어떤 사제가 어떤 여인이 맨날 와가지고 죄 고해성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준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준다고 자꾸 뭐라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사제가 진짜 이제 뭐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음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물어라. 자기가 사자인데 내가 무슨 죄 졌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왔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물었죠. 하나님 만났느냐? 네. 내가 무슨 죄 졌는지 물어봤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데요.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억하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깨끗이 잊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비우고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까지도 받으셨구나. 이 신앙의 기쁨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나 자신도 어떤 사람에게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특권, 영광 당신도 알아보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미 품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고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